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천성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과연 무엇을 꿈꾸며 살았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본토를 떠나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가 이른 땅이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그의 본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단지 본향을 상징하는 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서 살게 됩니다. 장막에서 산다고 하는 의미는 이 땅이 온전히 내 본향이 아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떠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장막입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이 장막 속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그 천성을 바라보며 그가 그뿐만 아니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 길을 향해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해서 다 그 길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비로소 통과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곳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훈련의 과정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그의 모든 사고방식, 그의 모든 생활의 습관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라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땅의 일을 염려하며 살아갔던 그에게 이제는 땅의 일을 잊어버리고 하늘의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지역,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이전의 그 모든 삶의 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것이 네 생각대로 한 그 모든 것은 철저하게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네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네 생각은 육의 생각이다. 아멘. 육의 생각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들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는 네 육신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무슨 생각?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뼈아픈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후계자를 삼고자 했던 그 이스마엘을 자기의 둘째 부인인 하갈을 무랑 가죽 부대와 떡 한 조각을 줘서 내어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훈련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훈련시키는 내용이 바로 밭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지로 내어 쫓은 뼈아픈 상처도 아물어가고 무탈하게 하루하루를 너뚱이 아들 이삭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허무하게 미소 짓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으로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주시지 말든지, 아브라함은 안 주셔도 된다고 아들 이스마엘만 잘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끼얹고 주시더니 이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세요. 어쩜 제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짐승을 잡을 때도 각을 뜰 때는 잔인하다는 생각이 가끔은 들 때가 있는데 짐승이 아닌 사람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눈에도 아프지 않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었어요? 이렇게 따질 만도 한데 여기 22장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은 눈을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엄청난 일인가를 알기에 아내 사라에게 한마디 언언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두 사한과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는 두 사한조차도 남겨두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르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천금만금 무거울 법한데 행여 그런 모습 보이다가 눈치라도 채면 어쩌나 싶어 발걸음에 더욱 힘을 주어 걷는데 아들이 보기에도 무언가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걷다가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아들에게 차마 네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니라라는 말을 잊지 못하고 애써 아들의 눈망울을 외면한 채 담담한 말투로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얼버무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침없이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한 후에 다짜고짜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단나무 위에 높여놓고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정강석화같이 움직이는 그 모습에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놀란 듯 다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야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놀란 듯한 표정을 짓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거침없이 단숨에 이렇게까지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참으로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그것을 이행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아비로서 과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태도냐 이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을 기다려서 자그만치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또한 그를 위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전부이며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는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지를 시험하신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40여 년을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실패와 차질을 맛보기도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무수한 난간을 헤쳐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는가를 하나하나 깨우쳐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은 점점 더 높은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결단코 시건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명령을 받을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전에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가전 방법을 구상하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훈련을 쌓아온 그였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왔던 수많은 언약의 말씀들을 상기해 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18절 말씀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히브리서 11장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이삭을 무엇으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분명 두 말씀 사이에는 모순이 있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예, 분명 두 말씀 사이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는 너의 후에서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이제 후사가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을 것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륜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계자는 이스마엘이라고 마음에 굳히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정녕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너희 후계자가 되고 너희 후손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후관은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누구의 배를 통해서요? 사라의 배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후사를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약속하시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이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면 이 같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거나 실수를 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뭐냐? 아브라함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능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가 행했던 그 모든 행동이 비로소 이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이러한 사건은 사르밧 과부가 주는 교훈에서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시작.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제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흔할 때에야 이게 무슨 먹을 양식이냐고 할 만큼 보잘것없는 양식이라도 귀할 때면 그 어떤 금덩이보다도 귀한 것이 또한 양식입니다. 가물고 가물어서 초급 목피로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나면 밀가루 한 움큼이면 그 값어치는 하늘을 치솟을 만합니다. 그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귀하디 귀한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는 이 과부에게 그 소음마저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물을 좀 달라더니 이젠 그 떡마저 요구하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제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 이 낯선 선지자의 말한 대로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생명줄 같은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 바쳤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일련의 과정은 엘리야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과부를 위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심에 있어서 이 과부는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 안 하세요? 네.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내가 이제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그 선포를 하니까 이 아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도망하게 만들어서 그 굴 속에서 이제 엘리야가 지내게 되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무엇을 통해서 먹이셨습니까? 까마귀를 보내어가지고 이 엘리야를 먹였다 이 말입니다. 그 거리 시냇가에 더 가물어져가지고 거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는 여기 있지 말고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내가 한 가부를 명해서 너를 먹고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명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들이 목말라 할 때에 엘림의 12샘을 그들에게 주시기도 하셨고, 그들이 또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트려 생수를 공급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과부가 주는 떡 안 먹는다고 엘리야를 굶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먹을 데가 없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집으로 보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사르밧 과부라 하여금 그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그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은 그것을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함께 죽고자 했던 그 귀한 것을 엘리야에게 바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함을 통해서 그 과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 사렙다 과부는 믿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를 구원하시고자 그로 하여금 가장 귀한 것을 바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즉 바치라 하실 때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과 반대되는 사건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에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느 계명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에는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의 고백대로 삶의 계명은 잘 지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질의 계명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물질의 계명, 지금 그것 때문에 삶의 계명은 네가 잘 지켰지만 물질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것 때문에 너 영생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생 얻기를 바라는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이제 물질의 계명,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 이 말입니다. 바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함으로 그가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치는 것과 안 바치는 것 사이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갭이 생겨진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어느 죄 많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아와서 귀하디 귀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며 최고의 존경의 예를 나타내며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기꺼이 부어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두 번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은 이 지금 누가복음에 7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또 향유 부은 사건 하나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분명히 틀린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 이걸 흔히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혼동하시지 말고. 예.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기꺼이 부어드리게 되는데 그 광경을 바라보는 이 집의 주인 시몬이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저분이 정말 위대한 그런 랍비라면 지금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인가를 분명히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저런 여자가 지금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붓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네 집에 올 때 너는 내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너는 손으로도 내 발을 씻지 않는 이 여자는 지금 자기의 머리털로 가지고 내 발을 씻고 있다. 너는 내게 아무런 반갑다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가장 천한 발, 먼지로 쌓여있을 그 발, 내 발에 끊임없이 지금 입을 맞추고 있다. 나한테 대한 존경과 애정을 표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빚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좀 적게 빚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탕감하여 주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탕감함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래 맞다. 이 여자가 네가 알다시피 네보다 훨씬 더 죄 많은 죄인 맞다. 그러나 내가 이 여자의 죄를 다 사해 준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죄사함을 얻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해 버립니다. 어떤 믿음요? 그 어떤 귀한 것도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사렙다 가부의 믿음이요 바로 이 향유를 깨뜨려 바친 이 여인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4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오랜 훈련 끝에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이미 믿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히 실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느 누구의 가르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그러한 믿음이 이미 형성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일 뿐이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살지만 그럴수록 그에게는 더 나은 본향, 즉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복되어 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저 여러분도 이전에 세상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습관과 방법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오로지 주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을 따라서 떠나라 할 때에 아무리 그곳이 내가 정든 곳이라 할지라도 떠날 수 있어야 되고 버리라 할 때 아무리 그것이 아까운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바치라 할 때 그것이 그 어떤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드릴 줄 아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서 천국에 대한 꿈이 우리 앞에 실상으로 다가오는 아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